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우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배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영향력을 생명으로 또 샘으로 양약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주는 유익이 크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거슬러서 역주행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얻는 길은 지혜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이 소단락의 주제이자 또 전체 13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14장 27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전까지의 잠언 경구들처럼 반의어 평행법, 이렇게 앞에 뒤에가 이렇게 반대되는 그 평행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찾는 교훈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당할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의 그물은 잠언 7장 23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면서 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물과 같이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잠언의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주제가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 주제 구절인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속임수가 없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지혜를 배신한 사람의 길은 스스로 사망을 향해서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지혜는 선한 분별력 혹은 선한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교정하고 바꾸어가며 그 선한 길을 따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혜를 배신한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16절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 특징을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무시하고 죽음의 그물에 갇혀서 사망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만 한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명령의 말이기도 합니다. 또 17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 다른 예로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신, 지혜로운 메신저는 그를 파견한 왕과 백성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리석은 사신은 모든 사람을 재앙에 빠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사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샘이고 어리석음은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씀에 부합되게 어리석은 사신은 모든 이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지혜로운 사신은 왕과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13장 1절 앞에서 봤던 말씀에 대한 반복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한 형태대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가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을 달여서 먹을 때는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약효를 발휘하고 약한 곳을 보강하고 그리고 아픈 곳을 낫게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혜의 훈계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라도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양약과 같이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도 12절에서와 같이 소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마음이 즐거워지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와중에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자는 한없이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의 길의 끝에 있는 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보상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미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주변 이들에게 끼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근주자적, 근묵자흑, 즉 다시 말하면 붉은 것 가까이 할 때는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옛 속담을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까이에 지혜 혹은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잠언에 따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장생활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사귀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1절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그를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선한 사람의 결과와 악한 사람의 결과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선한 사람의 유산은 당연히 자기 당대에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재산은 자기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주기는커녕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의인의 소유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이 의인에게 넘어갈 정도로 그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의 땅에서 많은 양식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불의할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의 방향을 자녀 교육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통해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기자가 이제까지 강조했던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훈계를 통해서 자녀를 지혜로운 자의 반열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또 환경에 맞게 맞추어서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지금은 체벌을 교육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폭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체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따끔한 훈계로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길로 행하며 자녀들까지도 지혜의 길로 이끄는 부모가 그리고 또 앞선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일 정도로 배고픔 당할 것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자의 풍성함과 어리석은 자의 빈곤함을 대조해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풍요가 내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의인은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가 얻을 존귀와 영광을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 안에서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서 존영과 우정을 얻고 또 자녀에게서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생명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은 구원의 길이자 생명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 모든 결과가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그 모든 행동이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사신처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 지혜의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죽음의 그물로 나아가는 자들을 생명의 샘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